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함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먼 곳에서 아침에 일찍이 은혜 받고자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옴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라오지 못한 자들도 기억하셔서 성령이 찾아가 도와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기는 힘,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경에 자리가 있습니다. 다 그냥 기록되고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1세기에 여러분 이제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표준되는 뭐가 필요하죠. 커리큘럼이.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죠. 왜?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없어지셨어도 예수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제자도 죽어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시골에 가시면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각자 지식 수준이 다른데 그래서 만난 예수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에 도움이 되고 믿음의 꼭 성장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빼고 야 이건 거짓말이야. 믿음에 도움이 안 돼. 그거를 위경이라 그럽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그래서 위경으로 치워버리죠. 그런 내용의 다빈치 코드 같은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충격인데 초대교회에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앙에 도움이 돼. 그래서 가끔 읽어도 되고 사이드로 읽으면 참고문헌이야. 그걸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 우리 믿음의 표준, 기준, 표대로 삼자. 그래서 캐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정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과 외경과 위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경이 27권인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야고보서예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때 여러분 신앙의 주제는 뭐였죠?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함을 얘기하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세기 말이 되어지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캐톨릭 시대 때 로마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 그냥 성도로 도장이 찍히죠. 어디가 그래요? 이슬람. 이슬람에서 태어나면 그냥 그들 신분증에 이슬람 종교가 찍힙니다. 그게 없으면 취업도 안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세월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가 이제 중요하지 않죠. 왜? 다 믿는 자니까. 애들이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이 중요해요. 대학 가야지. 근데 대학교에 가면 다 대학생인걸요? 그 다음엔 대학에 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왜 오늘날 전도가 먹히지 않는가? 왜 믿어라가 먹히지 않는가? 각자 수준은 다르지만 다 믿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행함이란 결국 삶이거든요. 그때서야 야고보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각자 가진 크거나 작거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되는 거에 목숨을 거는데 아닙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다. 제자 야고보는 스페인에 선교 가서 죽었잖아요. 센티아고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일 것이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표현이 그런데 이 12지파는 암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에 열방으로 흩어진 거죠. 왜? 힘들고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교회에 모이는 거죠. 처음엔 모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 모임이 끝나면 세상으로 흩어져야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죠. 학교에 가면 평생 학교에만 있습니까? 배우고 흩어져야지. 여러분 일도 가서 하고 흩어져야죠. 나중엔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는 게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세상에서 나와 교회에 들어오는 건 기쁨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었지?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는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예전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참들이 밤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못된 짓 많이 해요. 근데 같이 놀 때는 시험이 안 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뀐 거죠. 나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살라 그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시험이 오는데 이유는 예전에는 마귀하고 같은 방향을 갔거든요. 그럼 마귀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세상을 향해 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산다는 거죠. 돌아서는 순간 모든 게 부딪히는 것이고 모든 게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과 역행하는 거죠. 거꾸로 사는 거죠. 그러니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일이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받는 게 싫어서 다시 세상을 보고 살 건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럼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사니까 그게 뭐예요? 빛이죠. 남들은 다 어두움인데 우린 빛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빛을 끌라 그러죠. 우리가 촛불인데 여러분 꺼지죠. 그 다음에 소금이 되래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까? 그게 뭐예요? 능력인 것이죠. 맛을 내는 건 능력이에요. 아무도 용서 안 하는데 용서하는 능력.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베푸는 능력. 그래서 맛을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오죠.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야, 예수 믿는데 고난, 시험이 왜 이렇게 많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막 믿음을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믿어야 되나 마나가 아니라 이미 믿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분들. 그래서 지금 막 믿음이 시작하는 분들,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 언젠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믿음으로 살려 그러는데 시험과 고난을 만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견디는 거예요. 1장 3절이죠.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 근데 인내하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힘써보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텨보려고. 여기에 기도는 뭐예요? 시험을 이겨보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내해 보려고 일단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오지? 고난이란 뭘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신가? 왜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오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예전에 선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개신교, 캐톨릭 이렇게 있지만, 외국에 나가면 종교들이 많죠. 그리스도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단에, 그분이 선하게 일을 하고, 예수 잘 믿는데,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암 같은 거에 걸려서. 그러더니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 그리고 뭐예요?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걸 분석하기 시작해요. 원인이 어디 있나? 계속 찾는 거죠. 나중에 이 야고보서는 이걸 해석해 주는데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악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를 뭐래요? 시험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의 끌림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막 이렇게. 근데 이걸로도 해석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토끼는 왜 죽지? 사자한테 맨날 잡혀서 먹고. 토끼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 원리. 그걸 뭐라 그래요? 구조악. 세상엔 구조악이 있구나. 태어났더니 우리나라 이 시스템 구조악이 있고 태어났는데 하필 북한이에요. 그럼 구조악이 있죠. 자연계엔 자연 원리가 여러분 또 그게 어떤 이에겐 악이 되어지고 어제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런가? 그건 자연의 원리인 것이죠.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의 종류가. 그래서 인내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시험을 자꾸 연구하고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면 견딜만 해요. 근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에 시험을 여러분 자기가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일을 하다 나가 떨어지죠. 왜 이렇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성경이 대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를 까는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그것도 보면 신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보니까 저 잘잘법 이런 거 많이 봐요. 성도들이 뭐를 궁금해 하시나 그랬더니 기독교만 대답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만 악에 대해 설명을 못한대요. 근데 타종교, 다신교 이런 데는 악을 금방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거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설명이 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그거를 해석해주면 정말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겪는 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견디다가 그걸 해석해 보려는 애씀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뒷장에 가면 오늘 4장 7절 이하에 그러면서 길이 참으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거 해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 다음엔 성경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견뎌야지. 그래서 신앙의 시험을 이긴 케이스. 이거를 세우는 거죠. 어떤 표준, 모델을. 10절을 보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각자 누구처럼 나도 다윗처럼 견뎌야지.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버텨보는 거죠. 그런데 착오로 고난을 이긴 자는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욥을 모델로 세워서 나도 견뎌야지, 나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결말을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각자 여러분 케이스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생각이죠. 그러다가 더 못 견디는 고난이 오면 케이스를 놓쳐버리고 또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살다 고난을 만나면 야,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원인을 자꾸 분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케이스를 세워서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와서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이 나도 목사님처럼 해봐야지. 그럼 여러분 1시간 기도하세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하실까요? 그렇게 해갖고 고난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13절. 야, 이거는 연구해도 안 되고 본받아도 안 돼. 답은 하나야. 고난을 당하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고난, 성도로 나가 살면서 이건 전제가 깔리죠. 성도로 사는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 그럴 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막 토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병이 와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병보다 크셔. 하나님이 이 물질의 문제보다 크셔. 그게 믿어지면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각자 세상에 흩어져 문제가 다 다르지만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도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2학기에 시험을 만나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어떤 영상을 봤어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된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구도 해보고 왜 부흥이 안 되나, 왜 고난이 오나, 세미나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도움도 요청해보고 한 명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5년 작정을 했대요. 5년 기도하고 만약에 한 명도 성도가 안 오면 교회를 폐쇄하리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거죠. 문을 닫으려고 갔는데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이 제가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하려고요. 그분을 껴안고 우는 거죠.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진작에 기도하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저도 다른 분들 설교를 듣는데 그때는 은혜가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 들었던 설교 중에 이렇게 간증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들었던 말씀 중에 떠오르는 예화거든요. 어떤 교회가 선교를 갔대요. 선교를 가는데 대만인가 홍콩에 선교를 간답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모았대요. 그랬더니 모았더니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고 자기 자랑하고, 선교가 원래 그래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는데 그게 패션쇼 하는 줄 알고 뭐 구찌 선글라스 끼고 가고, 케이스는 몇백만 원짜리 갖고 가고, 슈케이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회의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반주자가 있어요. 자기가 오늘 찬양을, 이분은 전주를 10년째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전주를 바꿔보려고 막 연구를 해. 자기가 왜 내가 반주할 때 교인들이 안 오지? 본인이 연구해요. 내가 반주를 못해서 그러나? 막 공부해요. 그래도 교인들 안 와요. 그럼 이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반주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배자를 보내주세요. 나는 반주하고 찬양할 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이제 그 전도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모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구해 본 거죠. 야, 대만 학과 다니는 애 없어? 거기 아는 사람 없어?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야, 그럼 이거 다 준비했는데 가서 통역이 없는데 어떡하지? 결국은 관둬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기도하고 그냥 가시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그냥 갔대요. 그런데 공항에서 막 한국인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어느 청년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유학원 유학생이에요.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통역해 주겠다고. 근데 그냥 통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박사학위 수준을 가진, 그러다가 그분도 예수를 믿고 그분도 교회에 등록하고 한국에 와서 이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만에 선교 갈 때마다 이분이 통역하러 다니고 이런 거죠. 기도하면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분들 보면요, 여러분 오래됐는데 장사 잘 되는지 가보셨습니까? 건물이 막 60년 됐어. 화장실도 무너질 것 같고 더럽고 막 벽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집은 뭐에 집중할까요? 음식, 본질. 근데 장사 못하는 집 가면요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모양을 바꾸려고. 이러면 올 거야. 요즘 추세가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요걸 바꿔보고 요렇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야, 기도해. 그럼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면 뭐 갖고 쓰실 거냐고. 여러분 언제까지 사실 거냐고. 근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쓴다고. 어제도 장례를 갔는데 91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이런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래서 죽는다는 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는 게 탄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잉태한다는 건 뭐냐면 흙과 영혼이 만나는 거고, 죽음은 영혼과 흙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흙은 땅에 묻고 이게 장례죠. 영혼은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거죠. 육신은 아프지만 영혼은 기쁜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텐데 뭐 갖고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에 앉아있는 췌장암 걸리신 남자분이 계셨대요. 또 50도 안 됐는데. 췌장암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3개월 못 넘깁니다, 거의. 근데 이분이 나 이 고난이 왜 왔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방법도 찾고 연구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있나? 원인도 찾아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찾지 말고, 아, 내 마지막은 선교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가는 동안 내가 이 고통과 아픔으로 이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나님 잠깐만 이거 멈춰주세요. 그리고 간 거예요. 돌아와서 병원을 갔더니 그 상태가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멈췄다는 거예요. 다음 선교도 또 갔대요. 갔다 왔더니 또 멈춰 있어. 그 1년 동안 멈추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 있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30년 동안 그 상태로 멈춰 있는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엘더가 오늘의 엘더가 아니라 예전엔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청할 것이요. 누구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들과 뭐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능력이 약하니, 병들어서 의지가 약하니, 나는 자꾸 이 근심에 원인에 빠지니.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래요. 기름을. 무화과 기름이겠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의 기도는 병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왜 병들었나? 이거 찾지 마. 여러분이 의사도 아닌데 병을 연구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병을 멈추시게 하시더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를 만났어요. 아파. 예를 들면 막 큰 병에 걸렸어.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죠. 애가 나가서 뭐 이상한 병. 어디서 그런 거 걸린 거야? 여러분이 뭐 역추적하실 거예요? 보건소예요? 이거 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 뭐 여러분이 의사예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네 병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널 창조한 분이신데 야, 네 영혼과 분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러죠. 왜 그런 거야? 어디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원인이 뭐야? 내가 알기로는 그럼 이런 결과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 딱 모이면 우린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린 자꾸 원인을 물어. 그리고 자기가 의사인 줄 알고 해결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 하나님 이게 원인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기도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죠. 아니 자기가 소설을 쓰고 빠져들어요. 그냥 포인트를 찍고 가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세벨 시대,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죠. 북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대에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냐면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뭄이 오면 이렇죠. 우리나라도 태평양 전선이 올라와서 북극이 지금 다 녹아서 냉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하필 우리나라가 그 교차로에 양구름이 만나 야 비가 많이 오고 야 이게 남쪽이 태평양 구름이 기압이 올라와서 가뭄이 오고 우린 뭐예요? 해석하죠. 엘리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오늘 기도의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가뭄이 왜 오는지. 엘리야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늘을 닫을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너는 저기 나무 숲에 들어가서 야 그 계곡물 먹고 까마귀가 갖다 놓은 거 뭐 버텨.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그 다음엔 사르밧 집에 가서 또 버텨.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과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계절이 지금 상황이. 근데 엘리야는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끝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오랜 기도의 연단, 체력, 믿음, 뭐 그런 강력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움직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실은 사람 상황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오므리 왕조 때 여러분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그랬죠. 그랬더니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닫으셔서 야, 우상이 주인이 아니야.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죽기로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 기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구름이 나타나죠. 뭘로 정리했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이 문제, 어려움들, 내 삶의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케냐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은 기억하지만 완전 오지잖아요. 1박 2일 동안 사막과 같은 길을.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고. 그랬더니 거기 2년인가 3년인가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비가 오게 해보라고.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짐승들이 다 말라 죽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가 오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지만 주일에 비가 온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더니 또 기도해보라고. 우리 동네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사막에 무슨 학교가 세워져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뭘 해주면 날 찍어주겠냐고. 그때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뭐 거기다 유목민들 뭐 가난한 자들이 사는데. 그랬더니 아버님 친구분이 장로님이신데 평생의 소원이 교회 짓는 거래요. 그러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그 교회가 지어진 거죠. 그 사막에 가서 거리적으로 나이로비아도 못 나가요. 너무 멀어서. 동네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고 목회를 하지? 답은 딱 하나. 기도. 근데 아이 셋을 기르는데 둘은 나이로비에 보내놨습니다. 막내는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는데 저희 갔을 때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 아이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집에 영국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분들이 영국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런데 아주 예전에 단기 선교를 오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들이 은퇴를 했는데 내 삶은 어디서 맞춰야 되는가. 그러다가 야, 케냐로 가자. 그리고 거기 오셨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분들이 어느 날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 보시라고. 그 이야기하더니 그 아이를 보더니 내가 이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에. 그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원인을 찾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문제보다 크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죠. 거긴 병원도 없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요. 기도하면 비가 와요. 엘리야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 사는 삶의 자리 흩어져서 거기서 기도하면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고난에 무너져 죄에 미혹돼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언제? 기도할 때.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성경책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고난을 만날 거야. 학교 가서, 인생에서. 뭐 다 나가 떨어지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왜? 우린 다른 방식으로 사니까. 우린 술 안 먹으려 그러니까. 우린 죄 안 지으려 그러니까. 정직하려 그러니까. 다 고난인 거죠. 그럼 고난 안 당하려고 그들처럼 같이 하나? 무당하고 같이 노나? 아닌 거죠. 대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흩어져서 기도하거라. 이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늘이 닫히셨습니까? 가정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설같이 막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살려야 될 이미지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는 세월을 넘어 사는 세월이 왔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사는 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학기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것도 기도할 일이야. 이것도 기도할 일이야. 갑자기 문을 열고 아이가 문제를 갖고 이것도 기도할 일이야. 이것도 기도할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 뭐예요? 찬송으로 마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학기 문제들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쓰셔야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연구했어요? 그럼 연구한 거 갖고 기도하세요. 원인을 여러분이 찾은 것 같으세요? 그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좀 부족하면 요청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학기를 찬송으로 마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믿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 나가 사는 게 중요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지? 처음에 견뎌보려고 인내합니다. 다음에는 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욕심 때문인가? 그래도 해석이 안 되죠. 그 다음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욥과 같은 자들을 붙잡고 나도 흉내를 내어봅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거라. 너희 힘으로 안 되거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거라. 그리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의인의 기도는 병도 이기게 해. 의인의 기도는 살아나게 해. 엘리야가 기도했잖아. 이유는 그 일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찬송으로 마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학기를 살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세월을 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아이로 노년의 일까지 기도하여 삶이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깨닫고 내려가 기도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